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보내어 이르되 너희가 이 빼앗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순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말 많이 들어보고 또 하죠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 탓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 탓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도 보니까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주로 무슨 탓하면서 살아요? 아이가 잘못하면 이런 말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꼭 지혜비 닮아서.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은 괜찮은데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이라는 거죠. 이런 가정에서 남편들은 주로 뭐예요? 아내나 자식들 탓합니다. 아내는 남편이냐 자녀들 탓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누구 탓하고 있어요? 부모 탓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아니겠죠. 그럼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들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건 참 미안하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당은 야당 탓합니다. 야당은 뭐예요? 여당 탓해요. 보수는 진보 탓하고 진보는 보수 탓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가 사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는 마치 정글 법칙처럼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죠? 우리 안에는 질서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탓할 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서로 남 탓하지 않는다. 목사는 본인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말하고 또 성도들은 성실하지 못한 것,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일상에서 늘 가까이 하는 게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독보잖아요. 여러분 거울은 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 연약함을 보려고 거울을 보는 사람 없어요. 만약 그런 의미를 가지고 거울을 보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오직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살았다. 근데 이 시대는 왜 신문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이 한 손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식은 뭐냐?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세상을 등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아우 나 정말 이런 세상 싫어. 그래서 멀리 산속에 들어 살 수 있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몇 주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세워져야 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복음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두 번째,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럼 어떤 교회가 되느냐?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립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회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회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길로 가는 시작은 무엇일까요? 오늘 37절부터 38절 상반절 다시 한번 어디까지 있느냐? 회개하여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은 회개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이렇게 참석하면요, 제일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부흥 감사로 오신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 뭐냐면 제가 떠올리죠. 뭐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럼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뭐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뭘 회개해야 돼? 머리를 막 돌려보고 생각하는데 뭘 이렇게 어린 나이에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죄 그냥 만들어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야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를 아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의지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 길이지 완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때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반응이 다르다겠죠. 제자들의 그 남국방어, 다른 나라 말로 하니까 술 취해서 그런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길게 그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오순절 이렇게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후에 오늘 첫 번째 반응,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반응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이 일어난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이단으로서 이단의 우두머리가 예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고 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부르짖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들이 지금 오순절 이 명절 때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그들의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일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합니다.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를 바꿔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 우리가 그 메시아를 모르고 죽였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 그들의 감정이 뭐예요? 요동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에 찔려. 이런 감동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볼 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갑자기 이들이 착해져서 이런 반응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인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도 모르면서 뭡니까? 그냥 사는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죠. 본인은 좋아 보이고 뭐 많은 거 얻었으니까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그게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도록 왜요? 그 심령을 만져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뭡니까? 반응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뭡니까? 가슴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여러분 이들이 뭐예요?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유대인과 로마 병사들이 예수 죽인 걸 알고 있는데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본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말씀 앞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이 오시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무리들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회개하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런 회개는 쉽게 말하면 사고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세상을 향했다면 이제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 즉 전인격의 뭐예요? 변화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뭐예요? 본인의 죄악을 알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뭡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뭐예요? 죄악된 살면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나는 어찌할꼬 이런 고백하는 자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회개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주의 교회 자신의 실체를 보고 예수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의 교회가 사는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체를 보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회개의 공동체는 죄의 사함과 성령을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38절 중간절부터 3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어찌하여 할고 탄식하며 절규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뭐와 연결시켜요? 죄사함과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은 많이 익숙하게 들은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사는 길은 뭡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세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받는 것이냐?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 향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은 왜? 굴욕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절규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굴욕적인 세례, 그 이름을 굴욕했던 그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결국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버리고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3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선물을 받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치 따로따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두 가지 선물인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제3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죽인 자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 첫 번째 선물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 우리는 그리하면은 했지만 사실은 그리고예요. 두 번째 선물은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오순절 매이신 문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1903년 원산 부흥운동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캐나다 출신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하디 선교사가 13년차, 그러니까 고참 선교사입니다. 본인이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 조선 사람들 탓이다. 심지어는 이 조선은 기독교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선교사를 내려놓고 뭐 의사니까 의사로 갈까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1903년 이 여선교사님들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고참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한테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해요. 본인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해서 준비하죠. 성경 공부를 인도해서 본인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원인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가 끝난 후에 첫 주에 원산교회에서 이 하디 선교사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의 믿음 없음과 고집스러움과 여러분 나한테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이 청중들이 처음에는 의아하다가 같이 놀라운 회개였어요. 일어난다. 그러자 그 주변에 모여있던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원산 지역이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었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왔어요? 평양까지 온 거예요. 이런 1907년 장대교회에서 사경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첫날, 둘째 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회 가운데 갑자기 길선주 작은, 그때는 뭐냐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일어나서 자신이 친구가 맡겨진 돈을 횡령했다. 즉 아간의 죄를 범했음을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고백해버려요. 그러자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탄식하죠.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 믿는 게 이제 뭡니까? 가슴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뭡니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국 회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신앙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생과 또 내주하심과 또 하나 되게 하신, 즉 연합함과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은 사도들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또 120분 제자들에게만, 또 일부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이겠죠? 또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구예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누굽니까? 이방인은 정말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런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은 몇몇 사람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결국 회개 공동체인 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없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상이요. 여러분, 아파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건 심한 말일 수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우리가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어떻게 살아도 예수를 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식어져간 이 구령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이라는 선물은 인종, 고리, 여가가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일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주의 교회가 다시 회개와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역사 끊임없이 나타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회개 공동체는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습니다. 이런 회개 공동체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 40절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긴 설교 끝 후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또 짧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구절이 이거예요. 결론. 그럼 사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40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정말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도리에 어긋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약간 도덕적인 뉘앙스가 강해요. 근데요, 이 스콜리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 본래는. 여러분, 목수가 있어요. 목수가 어떤 나무를 쓰려고 했더니 비틀어졌어요. 옹기져 있어요. 옹기가 있단 말이에요. 몰았단.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목수가 그 나무를 보고 삐뚤어지고 못이나 보니까
버리고 싶을 정도로 쓸모없는 나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폐역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에서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돌아서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뭡니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아포라는 분리전치사가 같이 써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빨리 나와라. 분리돼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를 예수님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마태복음 17장 17절 중간절에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9절 중간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럼 이 세대에서 뭐라고? 빨리 분리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개인적인 회심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공동체가 헌신을 요구하는데요. 그건 뭐냐?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 폐악한 세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야만이 생명 있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호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수가 어느 정도예요? 3천.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는 그 말 속에 충격을 받고 뭐예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회개했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절한 죄죠, 여러분.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죽으니까 환호한 그런 죄들, 부활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죄, 또 부활한 증인들의 입을 틀어막은 죄, 또 돈을 줘서 군인들의 입을 뭡니까? 봉해버린 죄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120명에서 출발해서 3126명으로 몇 배나 증가한대요? 적어도 26배나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공동체인 교회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뭡니까? 살아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설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40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수많은 수고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저절로 생명성이 일어나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두 번 전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뭡니까? 기도하고 수고하고 섬김이 있어야만이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돌아옵니까? 왜 그런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운단 말이에요. 사단과 싸운단 말이에요. 이 폐악한 세대와 싸운단 말이에요. 전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수고와 애씀이 없으면 열매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더하더라, 이 동사가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3,000명이 한꺼번에 그날 즉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듣고서 사람들 속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가는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도 한꺼번에 3,000명을 준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의 세례를 주다 보니까 그 수가 몇 명이요? 3,000명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겸손히 낮아지고 회개하는 은혜의 삶 속에 살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살아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주의 교회가 다시 회개 공동체로 세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진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생 남 탓하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의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사함과 성령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것이 회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야하면 교회 모여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정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